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절 후 넷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방이
만유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열방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성도로 부름받은 저희지만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살아온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철마다 입혀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없는 것에 불평하지 않고 받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어 헛되고 악한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되고 감사의 말만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82년 전 교회가 없던 정릉 지역에 용희창 목사님을 통해 교회를 세워주시고 평화로운 교회, 교육하는 교회, 지역을 위해 일하는 교회의 목회 이념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위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 듣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정릉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여름 신앙 수련회와 선교 봉사를 위한 금요 기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준비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어 다음 세대 전도와 지역사회 복음화에 합심하여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는 여름 신앙 수련회 되게 하시고 인구 감소로 어려운 형제교회를 섬기는데 많은 성도들의 참여와 헌신으로 그곳의 영혼들도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교회, 열방과 한우들을 위한 주일 중보적 기도팀의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고 북한 땅 지하 교인들을 위한 기도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이 되는 그날 저 북녘 땅이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 한국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지체들이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는 물떠온 하인으로 겸손히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신부와 같이 항상 깨어있고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께 드리는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려 예수인으로 삽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이목자 성도님,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계자 명예권사님께서 전도하셨는데요. 이 시간 함께 축복성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서울장신대학교 성서고고학 교수이신 강호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름 신앙 수련회와 선교 봉사를 위한 금요 기도회가 진행 중인데요. 7월 5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서별 여름 신앙 수련회 일정을 주보에 게재해서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신앙 수련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하반기 1대1 제자 양육 동반자 과정을 모집합니다. 6월 30일 주일까지 2층 행정실 앞에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알림과 모임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사교구 월곡 2구역 정영준 안수집사님, 조성순 권사님 부친상으로 장례했습니다. 유가족 3부 예배 참석하십니다. 사교구 기름 1구역 이난숙 은퇴권사님의 부군 되시는 고 김진호 명예안수집사님 장례했습니다. 유가족 3부 예배 참석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34절부터 16장 1절과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실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16장 11절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천사 천송
아멘. 오늘 말씀은 야훼께서 급박스럽게 사무엘을 찾아오신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청천벽력 같은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였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돌이켜서 나를 뒤따르지 아니하며 또 내 말들을 절대로 굳게 세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 메시지를 받은 사무엘은 그날 밤 분노가 치밀고 또 애가 타고 괴로워서 밤새도록 야훼께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무엘이 그날 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아버지께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이 피땀 어린 그 고통스러운 기도의 그 밤과 같은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일이 다반사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노아 시대에 야훼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계속하여 한탄하셨다. 나함이라고 하는 이 동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사람 지으심을 계속적으로 탄식하셨다. 사울에 대하여 야훼께서 후회하신다. 이 동사와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침 그때에 사울에 대한 소식이 사무엘에게 왔습니다. 사울이 유다 지파의 산지에 있는 성읍 갈멜에 이르러 자신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나이다 하는 이 전장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무엘이 길갈에 당도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천연덕스럽게 의기양양하게 보란듯이 당신은 야훼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야훼께서 하신 말씀을 굳게 세웠나이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내 말들을 절대 굳게 세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울은 내가 야훼께서 하신 말씀을 굳게 세웠나이다, 다 행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틀린 겁니까? 하나님이 틀리신 겁니까? 사울이 틀린 겁니까? 사울이 바로 전날 밤에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가 알 리가 있었겠습니까? 사무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 귀에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 내가 듣는 이 소떼의 소리는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사울이 변명하지요.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양떼, 소떼 중에서 가장 좋은 놈을 살려두었다가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잡아서 제사하려고 끌고 왔나이다. 그러나 나머지는 다 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무엘은 야훼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는 그 이유를 이 한마디 말에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잡아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남겼다는 말은 변명이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걸 기록하고 있지요. 탈취하기에 급급하였다. 하나님은 제사하기 위해 남겼다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사울이 탈취하기에 급급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셨습니다. 또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생포해 왔습니다. 이거 앞에 자리에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전쟁 승리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였지 않겠습니까? 전쟁할 때에 적장이나 그 나라의 통치자 임금 왕을 죽이지 않고 생포해서 잡아와서 백성들 앞에 내보이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면 그 전승, 그 승리의 영광이 극대화되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 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이미 버리셨습니다. 여기 버리다는 동사 마스라고 하는 동사를 쓴 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완전히 사울을 완전히 버리셨다. 여지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사울은 그날 이후에도 꽤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을 하죠. 그에게 전해진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야훼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그는 지금도 현직 왕으로 이렇게 있었지만 그에게 주어진 말씀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지자 하나님께 뜻을 돌이켜 주시도록 요청합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셔서 내 명예를 보존시켜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은 마지 못해 사울과 함께 가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근데 사울의 이 경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이미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켜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은 사울이 죽이지 않고 생포해온 아말렉 왕 아각을 자기 앞에 끌어오게 했습니다. 그 아각에게 준엄하게 꾸짖지요. 너의 칼에 얼마나 많은 여인의 자식들이 죽었는지 아느냐? 너의 어머니도 자식을 잃은 여인들처럼 너 아들인 너 아각을 잃어야 마땅하다 하고는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이 아각을 찍어 쪼개었다. 여기 찍어 쪼갠다 이 말은 그 각을 떴다 그런 말입니다. 참 굉장히 잔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각을 진멸하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아각은요, 그냥 아말렉 왕 아각이 아니에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 아말렉과 아말렉 왕 아각은 하나님께 죄라는 상징이에요. 그 시대 죄라고 하는 것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아각을 찍어 쪼갠다는 말은 죄를 찍어 쪼갠다는 그런 의미죠. 사울과 관련된 야훼께서 하신 말씀을 다 조치한 후에 사무엘은 자기 자신의 고향집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성읍 라마로 갔다 합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찌 됐을까요? 자신의 전승 기념비를 세우고 승리의 영광을 한껏 얻으려고 살려두었던 아말렉 왕 아각이 야훼의 얼굴 앞에서 능지처참 당하여 죽은 뒤에 사울은 자신의 왕위와 그의 승리의 영광 모든 것 다 수포로 돌아간 뒤에 빈손으로 자기 고향 집 기브아로 올라갔다 합니다.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가고 사울은 자기 집 기브아로 올라갔다. 서로 다른 길을 각각 간 것이에요. 아주 비극적인 결별이죠.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야훼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기 때문이었다. 이날 이후로 사무엘은요,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영영한 이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사울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게 내다 보이고 있는 그런 이 말씀이죠. 사무엘은 이미 야훼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위에서 폐하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실상은 여전히 사울이 꽤 오랫동안 왕 노릇을 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 사무엘의 가슴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소가리를 하면서 수많은 숱한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하나님도 사무엘의 그 탄식과 눈물, 아픔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러시던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어느 날 거듭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서 파면시켰다고 해서 내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고만 있겠느냐. 우리는 여기서 변개하지 않으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미 버림받은 사울이 겉으로 볼 때에는 멀쩡하게 이스라엘의 왕위에 그대로 왕자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우리가 믿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럴 때 고통받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가리켜 그가 나를 멸시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이미 버림받은 사울이 왕입니까? 이보다 더 참담한 인생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유대교, 주다이즘,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의 종교는 주다이즘이잖아요. 유대 종교이지 않습니까? 그 유대 종교는 예수님이 골고다의 언덕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거기에서 운명하시는 그 사건 즉시 주다이즘 유대 종교는 즉시 거기에서 폐기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도 폐기 처분당했습니다. 근데 성전 저 늘 보여드린 저 성전 그림, 예수님 시대의 성전 그림에 굉장히 자세하게 그려놨죠. 저 성전은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40여 년 가까이 유대 종교의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복속시키고 저 성전을 허물 때까지 40여 년간 건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증언하는 그때에도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성전에서 그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날마다 희생 제사를 드리고 짐승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도, 제사 계속 지속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대인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 성전이 아직도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희생 제사인가? 의심이 들면서 흔들흔들 하다가 흘러 떠내려가는 자들이 많았다.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 뭔 얘기입니까? 또 옛날 유대 종교의 희생 제사 드리러 거기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얘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들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하여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때가 되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양각불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낸다. 왜냐하면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노라. 골라두었다. 내가 왕 될 사람을 보아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받은 사무엘이 두려웠습니다. 제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저를 죽이리이다. 아니 내가 왕인데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인가 하고 왕 세우러 가는 사무엘을 죽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방도를 일러주십니다.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라. 내가 야훼께 희생 제물을 드리러 왔다 하고 베들레헴 성에 그 장로들을 모으고 이새를 특별히 희생 제사에 초청하여라. 이 이새도 아마 베들레헴의 그 장로 중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이새의 조상이 누굽니까? 그의 아버지는 오벳이고 그의 또 할아버지는 보아스 아닙니까? 이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이죠.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쳐 주리라.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하필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이지?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예언자 미가가 오랜 후에 이런 예언까지 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베들레헴은요 유다 족속 중에서도 아주 작은 지파, 작은 고을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 있는 성읍 장로들 다 부르고 이새 장로도 불러서 이새의 아들들을 모두 초청했습니다. 내 아들들을 다 여기 하나님 앞으로 다 데리고 오라. 근데 이새는요 아들들 7만 불렀습니다. 하나씩 차례로 사무엘 앞을 지나가면서 검증을 받게 했는데
사무엘이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자 자기 마음에 야훼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생각해요. 엘리압을 보니까 엘리압도요 뭐 사울 왕과 비견해 볼 때 막 키도 크고 용맹스러운 그런 건장한 그런 이 아들이었거든요. 야훼께서요 사무엘을 딱 제지했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 마음을 보느니라. 엘리압에 대한 이 성경의 기록이 좀 나오는데요. 이 엘리압은 꽤나 맏형 노릇을 행세를 했던 그런 이 맞이였습니다. 막 동생들을 휘잡는 그런 이 맞이였습니다. 특히 막내 다윗에게는요, 막 호통도 치고 막 그냥 아주 엄하게 꾸짖고 그러는 이 엘리압이었어요. 7 아들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너무 놀랐습니다. 분명히 이새의 아들들 전부를 다 이 제사에 초청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지 않거든요. 근데 내면에 숨은 사건이 있었죠. 이새가요 막내 아들 다윗은 아예 그 제사에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이새의 시각으로 볼 때 막내 들판에 있는 막내 다윗은 안중에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묻죠.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러자 머쓱해 하면서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을 보내 빨리 그를 데려오자. 그래서 데려왔더니 그의 빛이 붉었다. 아직 앳됐다는 말이죠. 그의 얼굴이 아주 붉었습니다. 눈이 빼어났습니다. 초롱초롱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하나님 용모를 보지 않으신다 했는데 여긴 또 얼굴이 아름다웠다 그래요. 여기 아름답다는 말은 뭐 미남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죠. 야훼께서 그때요 사무엘에게 거듭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을요. 기름 부음을 받기 이전까지 이 이새의 말째 아들 다윗은요 그 누구에게도 형님들로부터나 또는 아버지에게서나 그의 이름이 불려지지를 않았어요. 그저 막내였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부터 그의 이름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놀라운 게 또 있어요. 이 다윗은요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의 그 흐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숫자 8이라고 하는 숫자, 이 하나님의 수, God of Numbers, 하나님의 수 8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7은 완전수인데 그 완전수 7 다음에 오는 8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거듭남을 의미해요. 새 창조를 의미해요. 부활을 의미해요. 예수님 부활을 언제 하셨죠? 안식구 첫날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언제 받습니까? 생후 8일째 되는 날 받아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받고 이전 세대는 심판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시작하는 그 식구가 몇 명이었습니까? 노아의 8식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8번째 아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시대는 어두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이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여기 막내라는 말은요, 하찮다, 어리다, 그런 얘기예요.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양에게 풀을 뜯기고 있는 이새의 이 심중은 이런 얘기예요. 아이고, 사무엘 선지자님 보나 마나 그는 깜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새의 8번째 아들 다윗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새로운 스타팅을 하고 계세요. 다윗을요, 그의 후손, 사실은 예수님이 그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의 창조자이시잖아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삼으셨습니다. 이새의 8번째 아들 다윗이 목동이었다는 것도 그가 그냥 베들레헴 들판에 나가서 양치는 목동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목동이라는 의미예요. 다윗이 고백 보시면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의 앞에 가서 불림을 받아가지고 가서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제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나이다.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아니, 젊은 소년 이 목동이 다윗이 무슨 힘이 그렇게 있습니까? 형님 엘리압보다도 못한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목동 일을 했다는 거죠.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서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간택됐습니다. 두 번째는 오랜 세월 후에 사울에게 그렇게 쫓김을 받고 죽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다가 유다 지파 사람들로부터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년 반 뒤에 전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그는 말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태에 잉태하셨습니다. 또 요한에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한 베드로의 설교에 보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그에게 부으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에, 이것은 시편의 기자가 예언한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인데, 즐거움의 기름을 그에게 부으셨다. 아주 독특한 기름 부음이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 출발점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럴 때 사무엘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기준으로 사무엘의 그 이야기,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쭉 극명하게 대비를 보여주고 있죠. 누가 대비가 되고 있습니까? 한나라는 여인, 아들이 없어서 탄식하며 통곡하는 여인. 그 아픔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탄식을 한나가 토로한 그런 인물이죠. 한나와 누가 대비됩니까? 타락한 대제사장 엘리와 대비가 됐어요. 한나의 아들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 타락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대비가 되고 있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하나님 나라 새로운 출발점인 다윗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비를 통해
사무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순종 샤마,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카샤브, 청종하는 것이 기름지고 살찐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십니다. 사울은요, 왕위에 있으면서요, 백성들의 여론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야훼 하나님의 말씀은 멸시했습니다. 다윗은 그러질 않았어요. 그는 비록 이새의 막내 아들, 8번째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성령님께, 하나님의 영 루아흐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성도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도다. 평화 샬롬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지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에게 주어진 평화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평화와 이 자유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함께 말씀 응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는 겉은 멀쩡해 보여도 혹시 사울과 같이 내 신앙과 내 인생, 내 삶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생을 사는 자는 혹 아닌가요? 그렇다면 변명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사울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무릎 꿇고 회개합시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과 마주칠 때 그는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하며 회개하며 돌이켰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거두지 마시고 다시
우리 안에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부족합니다. 어두운 이 시대, 암흑같이 어둠이 깃든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면서 혹시 하나님 사울같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변명에 일관하며 변명하는 그런 어리석은 미련한 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비록 주님을 부정했습니다. 주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바라보신 주님의 눈과 마주칠 때 그는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거두지 마시고 우리 안에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사람들 눈치나 보고 사람 눈 의식하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참회합니다.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같은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베들레헴에 불어다가 유다 고을 중에 작아도 다윗이 이세의 8번째 막내 아들이었지만 하나님 나라 새 출발점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 경외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물질이 만몬이 내 소유와 부동산 주식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과 믿음을 담아 주일연금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봉헌합니다. 감사와 선교 사회봉사 하나님께 기도하며 목적 헌금 드립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내 저 안식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상속으로 받는 그 복까지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복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지키시고 얼굴을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 각 사람에게 향하여 두셔서 하나님의 평강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 우리 파성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왔사오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누리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미천한 목동 어린 다윗을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여 세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넓으신 사랑과 우리로 예수인으로 살도록 항상 곁에 오셔서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제하심 충만하심이 예비한 각 사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